옛날 무기를 파는 상점에 창을 파는 그 가게가 있는데 선전하기를 하나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 창은 최고로 날카롭고 강한 창이므로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선전을 해요. 그 옆에 멋진 방패가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표가 붙어 있어요. 이 방패는 너무도 강해서 어떤 창도 뚫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전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방패든지 뚫을 수 있는 창, 그리고 무슨 창이든지 뚫지 못하는 방패, 즉 서로 부딪히며 잘못을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컬 하잖아요. 한 상점에다가 이 창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두 개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참 모순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 속에 보면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모순된 신앙 명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명령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시잖아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개가 남았다고요? 12강줄이가 남았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뒤에 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걷어 모으라고 했어요. 모으니 12강줄이가 남았다. 아니, 없는 데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 되면은 그냥 먹다가 남겨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거두라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막 책망하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저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려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의 행한 그 행위를 칭찬을 하셔요. 또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쫓겨나고 후환이 두려워서 주인의 재산을 빌려간 그들을 불러서 다 탕감을 해줘요. 너 기름 몇 마를 이제 빚을 얻었냐? 그러면 50%로 탕감을 해줘서 다시 사인을 해서 보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청지기가 함부로 했는데 그것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공금 횡령,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막 별의별 제목을 다 붙여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은 칭찬을 하셔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모순적인 신앙 명령과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을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참 모순된 일들이에요. 주님이 명하시는 모순된 신앙의 명령을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해서 넓은 길, 넓은 문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곳이 생명의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요 쉽고 편하게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일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원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감수하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나중은 너무도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최고의 고난을 걸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가진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한 몸에 친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보배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은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좁은 문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이제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을 따라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은 가시 면류관을 쓰는 문입니다. 죄인도 아닌데 죄를 뒤집어 쓴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한 아픔과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이 문을 통과하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좁은 고통의 문을 자원해서 지나가시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 만물이 무릎을 꿇는 영광을 주셨으니 십자가로 만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격려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당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면 그 간수의 권한은 대단합니다. 앉고 일어서고 눕고 쉬고 하는 게 간수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거부하면 그만한 대가를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죄수가 아닌 죄수의 몸으로 그 감옥에 투옥을 당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참 밤새 잠을 자지 아니하고 찬송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간수에게는 아마 지겨웠을 거예요. 저들을 독방에 쳐넣든지 아니면 어떤 벌칙을 정해서 그들에게 더 가혹한 학대 행위를 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요, 신라는 개의치 않았어. 오직 하나님을 그 밤에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간수에게 미움받는 좁은 문을 자원을 합니다. 밤을 새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게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굴복하는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힘든 협착한 힘든 길이라고 했어요. 고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이란 그 게시판에 10가지의 계명이 붙어 있어요.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10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아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받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거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런 10가지의 계명을 학생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결코 만만치 아니한 길이에요. 남이 가지 아니하는 길, 남이 하지 아니하는 일, 남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가라는 그런 계명이 있어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역설적인 신앙생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수고와 고통과 영광이 없는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닙니다. 편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요. 좁은 문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원치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남들은 쉬는 시간에 예배해야 되고, 남들은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고, 남들은 TV 보는 시간에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결코 같은 길은 아닙니다. 남들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채워가지만 우리는 희생하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넓은 길로, 너무나 평화로운 길로, 너무나 쉬운 길을 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기에 교회는 점점 이제 낙후돼가고 모이는 사람 모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소리는 점점 많아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배만 두들기는 그런 현실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보니까는 예배하는 자들은 없고 장사치들이 모여졌고 형식적인 예배 제사만 있었고 껍데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장사치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쳐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에요. 이제 교회는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 사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겉만 모양만 교회는 교회 구실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거기는 예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는 복음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좁은 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는 생명의 문이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들어가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0개보다는 9개가 크다는 모순이에요. 아마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열을 가지고 살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9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 논리상 열이 9보다는 당연히 크다는 것은 알아요. 언제나 모자라는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은 열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랍니다. 그러니 모자라는 인생 속에서 9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더 모자라는 것이 자명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9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고 막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모순의 신앙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는 삶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 우리 한 25년 전에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다음에 경제의 논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11조의 논리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청년의 시대 때부터 학생 시절서부터 경제의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물질에 따라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말라기서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 목사님은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다 아시죠? 뭐지요? 11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순된 논리를 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9이 부족한 건, 더 부족한, 적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야, 삼성교회 11조 얘기만 한 11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순을 지금 모순된 명령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2절 13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 받는 더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황충이 금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황충을. 황충은 너의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금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축하고 물질을 만들어도요 엉뚱한 사건 하나 터지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먹을 거 입을 거 잠자지 아니하고 다 모아놨는데 그 한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거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거리에 거지가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져 가고요. 내가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내가 어떻게 쌓아놓은 재산인데 하루아침에 물고군가 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난을 한 번만 막아주시면 우리들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택해집니다. 주님이 막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 막지 못하니까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서는 그대서야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울며 불면서 주님 앞에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잖아요. 포도나무가 씨를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수고한 대로 먹는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땀 흘린 대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연세 유치원 어린이집이 우리 권사님 오셔서 운영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 동네 왜 오셨냐고.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 어린이집이 소문이 좋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수연 어린이집일 때는 동네에 소문이 좋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곳에 아무런 소개도 인포메이션도 없고 그냥 오셔서 떨거니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 슈퍼에서 장로님을 뵀어요. 이실 권사님이 소개를 해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근데 괜히 가슴이 뛰는 거 있잖아. 또 주제넘게 이 동네에 오래 살았다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는데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예. 하나님 앞에 정말 9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높여놓으시면요 그거 채워지는 거예요. 열방이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축복으로 인해서 10보다는 9이 더 크다는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의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논리를 말하는 거지 11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른 신앙의 논리를 알면은요 10의 구조도 드릴 수 있어요. 그 신앙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하셔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지상화 전선예배가 와서 주보를 해러 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물질에 대해 목회는 할 수 없다. 30년 목회하면서 저는 돈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채워주셨어요. 이후로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분이 높여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분이 치료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모순을 논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참 힘드니까 이야기하겠지요. 우리 교회 11조 1, 2, 3번이 다 빠져나갔어. 저는 30년 동안 누가 11조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잘 몰라요. 1년에 한 번 당일 때 어느 집사님이 11조 안 했나 그 체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방 갈 때 몇 번 건면합니다. 안 들으면 자기 복이지요 뭐. 자기 팔자지요 뭐. 신앙의 깊이가 안 들어가는데 11조 논리를 해서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투자해서 걷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모순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옆에 부르고 10개보다 9이 크답니다. 세 번째로는 주면 많아지는 원리예요. 퍼주면 많아지는 원리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돈은 쓰면 쓸수록 줄어들어요. 마치 꽃감 빼먹듯이요. 벌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쉽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써요,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왜?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왜 놔두는 겁니까? 돈을 왜 저축해요? 남아서요?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려고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의 논리는요, 물질의 논리는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 쓰려고 하니까는 그 조금 많은 거 쓰면 점점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람이 손이 좁아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주라고 하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모아야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세 번째 신앙의 무슨 명령이에요? 아니, 싹 놓아야만이 뭐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어제도 사회 보면서 목사님이 당신은 개척할 때 지교회를 세우는데 6억을 지원해 줄 때나 속으로 너나 잘해라. 우리는 없는데 주는 거예요. 없는데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친구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또 감리사님은 뭐 더 삼상께서 주라고 막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내려고 하니까요, 참 보낼 만한 사람은 다도 우리 교회에서 쓸만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다 쓸만한 사람이지, 쓸모없는 사람 보내려고 마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갈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꼭 보낼 만한 사람이 다 쓸만한 거예요. 근데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아니, 모아야 잘 살 수 있잖아요. 뭐 지금은 쌀을 사려면 다 무게를 달아서 킬로그램으로 쌀을 팔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디다 달았어요? 말. 근데 1부예배 때 참 시대 차이가 1부예배와 2부예배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대박 그랬더니 몰라요. 대박 아시죠? 네, 여기 다 아시는데, 종현아 대박 알아? 그래도 시골에 가봤으니까 알지. 여기서 살아봐야 대박이 뭔지. 말. 근데 쌀 장사가 쌀에 파는데 이유를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이유를 남기는지 아세요? 쌀을 부을 때 확 부어야 된대. 서서히 보면 이 쌀과 쌀 사이에 틈이 있어서 살살 더 들어가는데, 그냥 그중에서 톡 부어놓으면 이게 갑자기 다 엉켜가지고 이렇게 쌓여진대.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싹 갈잖아. 이렇게 더 올라갈 때 그냥 나무다가 싹 갈궈가지고 한 말, 한 대박, 막 인심 좋은 데는 막 얹혀놓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지나가다 거리에, 야, 저 집 길거리에 뭐 수북히 사과 한 상자에 5,000원. 가서 보니까 밑둥지는 다 올라왔어. 받으면 몇 개 안 돼. 그런데 보세요. 그 한 말을 킬로그램이면 상관없어. 말보다 될 때, 부피를 될 때는 그 한 말을 다 넣었는데 흔들어 봐요. 푹 들어가요. 거기다가 후이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줄 때 인색해요. 왜? 주면 내게 손해가 되잖아요.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이 남니까 거기다가 도라지도 얹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더
얹어주는 게 없어요. 이번에 선교지 갔는데 선교중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선물 준다고 이제 마사지를 하고 나왔는데 한국말을 잘하는 장사들이 쭉 따라다녀요. 그래서 10,000원에 10개 요런 열쇠 지갑이 되는 10,000원에 10개. 그래서 그 누가 사요? 10,000원에 20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장사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10,000원에 30개 안 된대요. 왜 안 되죠? 그러니까 20개를 10,000원에 20개를 팔아도 뭐가 남으니까 파는 거고 10,000원에 30개 그러면 이거는 안 남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많이 산다고 그래도. 세상의 경제 논리는 장사 원리는 다 뭔가 다른 이론이라도 남을 때 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는 삶을 살면 여러분 깎고 속이 빈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주시고 흔들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행하기 어렵지만 이 모순의 명령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고 후히 되어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드리기를 좋아하는 정도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우리 교회도 주기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누구가 와도 저는 선교사님이 전화로 오면 오시라고 합니다. 뭐 결제를 받고 할 것도 없어.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 두 번째로는 주님의 종들에게 드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저는 명절이 되면은 스스로 약속한 게 있어요. 시골에 아버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꼭 대접을 하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도 은퇴하신 날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님 고마워요. 왜요? 그곳에서 36년을 목회하셨거든요. 한 곳에서. 참 어렵게 목회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성민교회, 성림교회 큰아드님이세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목사가 구두 티켓 갖다 주는 거 가지고 늘 잘 사용했어. 이거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을 대접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보다 한 6년, 7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 3년 되셨는데 저는 갈 절마다 명절이고 추석되고 두 명절 때는 꼭 어머님을 통해서 인사를 하게 합니다. 저보다 아랫사람이라니까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 왜 죄송하게 잠깐만 하냐고. 이번 설날도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목사님 나도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아멘이지요. 나도 섬기고 싶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주의 종들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했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섬김이 아닌가. 또 우리 이웃에게 주는 삶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많든 적든 우리는 나누는 겁니다. 옆에 보고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받는 거 다 좋아해요. 저도 줘보세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으려고 하기만 하면 거짓입니다. 거짓 신세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누는 삶 크진 않습니다만 사랑의 길장 나누기,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서도요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의 임원들이 어디 갔다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어느 교회는 인색해요. 왜요? 아니 우리들이 봉투 가져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금만 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미안한 남는 장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바자회게 되면 그냥 퍼주기 좋아가지고 난 좀 그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 어떤 데는
그런데도 삼삼 깨우면 푸짐하고 삼삼 깨우면 정이 넘치고 예? 어디에서 임신 난다고요? 광에서 임신 발음이 안 되네. 임신인지 임신. 임신도 하면 돼요. 괜찮아요. 애 많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는 잘하는데 다른 것은 못하는 일이 없이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후히 대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격려의 말씀을 주셔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서 19장 17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은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열보다는 아홉이 큰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종과 이웃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복을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